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왠지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선택하신다면 이거 뭔가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뭔가 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들, 우리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복되고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아마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차라리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에이 저 사람 유대인도 아니니까 뭐 그냥 자기들끼리 뭐 한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넘겼을 텐데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지금 유대인의 편에 서지 않고 마치 이방인의 편에 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빴겠지요. 뭔가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반발심이 안에서 생겼을 겁니다. 아마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죠. 이건 뭐 분명한 우리 땅입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우리 땅이죠. 많은 역사적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원래 우리 땅이니까 그걸 뭐하러 증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그것을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간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곳에서 두 나라를 의식해서 골치 아프니까 일단 독도에서 다 철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그걸 갖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기여도가 큰 나라가 그걸 가져가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죠. 원래 우리 건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유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언약은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인가?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바꾸실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이런 언약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대대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은 언제 깨어지는가? 한쪽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거나 양쪽이 합의해서 그 언약을 무효로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말을 바꿔서 그때그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야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각각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부부 사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사실상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겁니다. 효력이 중지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은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보존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오산이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면 이제 누구에게 그 언약이 적용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원하셔서 언약이 적용되게 하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이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는 그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뿐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두드림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문을 연 것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죠. 장로교는 칼빈의 신학 위에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그 칼빈의 신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세 개의 예시를 오늘 본문 가운데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신 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86세에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두라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 그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들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육신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육신이란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가 그 죄를 따라가려고 했던 그 본성, 옛사람, 그것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육신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욕심을 따라 생긴 자녀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 6명의 아들 또한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하셨지만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녀,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씨라고 부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버리는 것 아니고 그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는 하시지요. 이스마엘을 비롯한 다른 아들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약을 이어받은 것은 사라를 통해 낳게 되는 이삭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그 이야기를 엿듣고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셨고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선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 하나님이 혈통을 보시나 보다. 하나님이 혈통 때문에 선택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순수 혈통을 통해서, 본처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로 다음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것을 이제 논할 수 없지요. 같은 혈통이니까.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게서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혈통을 가지고 논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시죠. 그것이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태어난 그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미 결정된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그렇게 결정되고 선택된 에서와 야곱은 그 후손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오바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 에돔이 바로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말이죠. 뱃속에 있을 때 선택된 그것이 먼 훗날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결정하셨고 그것이 계속 영향을 미쳐서 그 에서의 자손, 그 에돔은 황폐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것이 결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행위가 그 선택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성품이 이미 결정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고 행위나 성품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은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한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겠죠. 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선택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생김새라든가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뭘 한 것이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니까 내세울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수긍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왠지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선택하신다면 이거 뭔가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뭔가 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문을 갖고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불편함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인데 그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만큼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죠.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 안에 그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연결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상상하거나 추론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다 담기 어려운데 우리가 그 밖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마음껏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바울에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상했지요. 그래서 세 번째 예를 듭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행위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심지어 마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같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거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거 좀 하나님 좀 너무 불의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 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받은 자의 입장에서, 또 선택받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 과연 어디서 불의함이 그러면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본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는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난리가 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며 난장판이 되지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부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과 함께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3,000명을 처단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가다 진멸시킬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죠. 내가 너희와 그래 같이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한 번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한 자, 긍휼을 베풀기로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사망의 길에서 가는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된 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16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선택된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한 것처럼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은혜 베품을 받은 것이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것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기억하시죠? 원래 우리가 가고 있던 길이 위의 길입니다. 원래 가고 있던 길이 여기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다른 길, 생명의 길로 옮겨놓은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그 낭떠러지로 가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왜 우리를 건져냈냐고, 왜 우리를 살려냈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를 살려주신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 예로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이집트 바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바로가 원래 선한 사람인데 그를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바로가 원래 악했던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원래 있던 곳에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그들의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도록 두신 것이지요. 형벌을 받게 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망의 길에 가는 것을 둔다고 해서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받는 것이니까요. 사형수를 살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신정론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니콜라스 윈턴 경을 혹시 아십니까? 그가 구한 669명의 아이들은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왜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그 숫자에 들지 못한 아이들이 왜 나는 구하지 않았느냐고 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선택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구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은 그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으심, 그 하나님의 유기는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하십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리 외에는 우리를 합당한 만큼 겸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느끼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